오늘은 에스라 5장과 6장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5장의 제목을 여러분 내용을 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핫개와 스가랴가 무엇을 예언했느냐면요, 성전을 건축할 것을 예언했어요. 쉽게 말해서 성전 건축할 것을 독려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5장을 구분하면요, 1절에서 5절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한 바와 같이 핫개와 스가랴가 성전 건축을 독려하자, 이 메시지를 들었던 스룹바벨 또는 함께 들었던 예수아가 무엇을 하기 시작하느냐? 성전 건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핫개와 스가랴가 성전 건축을 예언하고 3주 만에 그렇게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재건을 다시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성전 건축을 시작하니까 그 당시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는 총독 닷드네가 이제 다리오 왕에게, 그 당시 바사 왕국 왕이었던, 바사 나라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에게 이제 이 돌아온 포로민들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좀 조사를 해 주십시오 라고 보고 내용을 올리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가 하면 우리가 5장 전체의 내용을 한번 관찰해 보면요, 오늘 제목과 똑같죠. 5장 전체는 여러분 지금 이 성전 건축을 예언하면서 다시 재건하라 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몇 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고요? 16년. 그죠?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처음에 성전 건축하다가, 그죠?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서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단 말이에요. 그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곳이 에스라 5장이다. 그러면 뭐 조금 전에 다 설명했지만은 왜 16년 동안 중단되었느냐라고 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고 또 그 당시 바사 왕에게 조서를 올려가지고 항의하는 글을 올려가지고 왕이 성전 건축을 중단할 것을 명령을 내렸죠. 그 왕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이후에 16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이 포로민들 마음속에서요, 이제 성전 건축을 할 생각마저 없어진 거예요. 이대로 사니까 편하네. 부담도 안 되고. 성전 건축하려고 하면 우리가 헌금도 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데 편하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때 에스라와 서와는 별로 관계가 없지만 핫개가 있잖아요. 이 핫개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핫개 1장 2절 한번 찾아봅시다. 핫개서 1장 2절 저 뒤편에 있죠. 구약 뒤편에 핫개서 1장 2절에 보면 지금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죠. 핫개서 1장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16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살다 보니까 아예 성전 건축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마음이 없었던 그들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야, 아직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바로 학개와 스가랴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성전 건축의 메시지를 준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되죠. 그래서 다시 에스라 5장 1절로 돌아오면요,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했다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참 놀랍고 감사한 것은 이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리고 백성들이 학개와 스가랴가 외치는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하느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학개로 넘어가겠습니다. 학개 1장 14절과 15절을 보세요. 학개 1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자, 이렇게 학개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스룹바벨과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요, 이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 이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딱 맞아떨어져야 돼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있어야 돼요. 학개와 스가랴 같은 주의 종들이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증거하는 주의 종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스룹바벨이 있다는 거예요.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선포되어지거든요.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다 붙잡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학개와 스가랴가 선포하니까 스룹바벨이 알아들은 거예요. 예수아가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3주 만에 성전 공사 재건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성전 공사가 시작되어지니까 이제 이 지역을 관리했던 유브라데스 강 총독 닷더네가 사람을 보낸 거예요. 야, 누가 너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했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다시 에스라 5장으로 건너오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했다. 이미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그죠?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 총독 닷더네가 바사왕 다리오에게 다시 뭡니까? 글을 올리죠. 글을 올려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레스가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했는데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한테 지시해 달라. 이런 글을 올리게 되죠. 자, 그런 내용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요, 성전 건축에 있어서 꼭 알아야 될 왕 두 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겠어요? 포로민들을 돌려보내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 내렸던 고레스. 그 다음에 16년 동안 중단되었는데 다시 건축을 시작하라고 명령한 다리오 왕. 여기에요, 쉽게 안 이어져요. 다리오 왕인지 고레스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아시겠습니까? 고레스 왕이 고래 하면서
돌아가서 성전 건축해야 하니까 다리아 왕이 다시 재건해. 이렇게 외우면 간단하죠. 그래서 성전 건축에서는 고레스 왕과 다리아 왕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 3장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느냐? 저는요, 첫 신앙, 첫 결단, 결심, 자, 이런 것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라. 참 이거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그런 메시지 했잖아요. 올해는 무조건 한 구절의 말씀을 붙잡고 뭐 하는 시간을 가져라? 어떻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건강 관계상 무릎을 꿇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무릎을 꿇고 기도해라. 자, 이번에 성경 읽기 세미나 할 때도 이걸 굉장히 제가 강조하려고 하거든요. 이렇게요, 메시지를 딱 하고 나니까 저 스스로도 성경 읽다가 이제 한 구절이 딱 정해지면 저 무릎 꿇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며칠 안 했지만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에는 이렇게 막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 점심 먹을 때 기도할 때가 되면 오늘 한 구절이 뭐였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딱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요, 어김없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게 차이가 있어요. 어김없이 기억이 나요. 제가 저녁 먹을 때도 간단하게 식사 기도할 때요, 어김없이 주여 나도 욥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딱 생각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가야 돼요? 12월 31일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또 보면 바쁜 일도 있고 또 열받는 일도 있고 스트레스 받는 일도 있고 또는 신앙이 다운될 때가 있고 이러다 보면 이 첫 신앙, 첫 결단이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이들이 처음에는 바벨론으로 돌아와가지고 성전 건축 해야지 하면서 열심히 뛰어들다가 어려움 오니까 뭡니까? 첫 신앙, 첫 결단이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몇 년 동안? 16년 동안.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환경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어요. 이때 학개와 스가랴가 뭡니까? 성전 건축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때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첫 신앙, 첫 결단 바뀌지 않도록 여러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현재의 안일함에 빠지면 안 돼요. 너무 우리는요, 나의 안일함을 추구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기본적인 사명들이 있거든요. 이 기본적인 사명들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들은요, 뭐 해야 됩니까? 빨리 성전 건축해야 돼요. 이게 그들이 감당해야 될 기본적인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 외부 환경으로 못하게 되었지. 또 재건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하니까 뭐 헌신도 해야 되지. 수고도 해야 되지. 귀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감당하지 않고 살면 편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학개서로 넘어가서 학개서 1장 5절에서 7절 이렇게 우리가 비교해서 보면 상당히 도움이 돼요. 다시 학개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해 보면요, 학개가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삿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헌신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지금의 안일함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나는 편하다, 참 편하게 산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너희가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을 것이다. 그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할 것이다. 입어도 따뜻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조금 헌신하고 수고하더라도 뭡니까?
사명 감당하고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막 수요일날 교회 오기 싫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혜 같은 경우에는 뭐, 교회 안 오면 편하게 집에서 놀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반주 때문에 꼭 와야 돼. 그죠? 꼭 와야 돼.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이게 은혜라니까요. 왜? 신앙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뭡니까? 하나의, 나의 신앙이 나태해질 수 없는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요. 교회에 콧 꿰는 것이 더 나아요. 너무 자유하면요, 현재의 안일함에 빠져가지고요, 교회와 등지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많이 뿌려도 적게 거두고 배고플 것이다. 그렇게 학계가 그들에게 선포했던 거죠. 자, 그런데 저는 이 에스라, 이 서자 보면 자꾸 스가라가 생각나가지고 헷갈리는데, 에스라 5장을 딱 보면서요, 학계와 스가라의 메시지를 듣고 순종했던 스룹바벨, 예수와 이런 지도자들, 이들의 말을 듣고 함께 동참했던 백성들, 참 훌륭한 성도들이다. 뭐 잠시 안일함에 빠지기도 했지만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니까 그 말씀대로 그들의 삶을 바꾸어 나갔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참 좋은 성도들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니까 16년 동안의 안일함을 탁 털어버리고 성전 재건하자, 성전 건축하자, 이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고 다 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깨닫고 회개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훌륭한 성도들이 아닐 수도 없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은 매일 성경 읽죠. 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죠.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 음성들을 빨리 듣고 누가 순종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스룹바벨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스룹바벨처럼 예수와처럼 서임받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는 6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은 어떤 제목이 있느냐, 이제 5장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을 완공합니다. 그리고 봉헌식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 바로 6장이죠. 우리가 보통요, 이런 말을 쓰잖아요. 저는 이런 말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뭐 성전 입당, 성전 봉헌식, 이런 걸 쓰잖아요. 우리는 성전이라는 말은 내가 옳지 않다라고 말했죠. 뭐라고 써야 된다? 교회당 내지는 예배당이라고 써야 된다. 그 입당은 뭐고 봉헌은 뭐예요? 보통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이런 단어를 쓸 때 입당이라는 것은 교회를 건축하고 들어가는 것을 입당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을 가르쳐서 입당이라고, 봉헌은 뭘까요, 그러면? 그렇죠. 교회당을 짓기 위해서 빚 져요, 안 져요? 빚 다 지고 난 뒤에 헌당식, 봉헌식, 다른 말로 헌당식, 들어봤죠, 여러분?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빚 다 갚으면, 그죠? 우리 교회는 뭐 헌당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아직 빚이 조금 있어요. 건물도 없는데 빚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날이 빨리 와야 되겠죠. 자, 지금부터 제가요, 우리가 5장까지 배웠잖아요. 자, 그러면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를 제가 딱딱 한 문장으로 요약해 드릴게요. 1장, 포로에서 돌아왔다. 그게 1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1장은 포로에서 돌아왔다. 2장, 누가 돌아왔느냐? 이름, 돌아온 자들의 이름. 3장, 돌아온 자들이 번제를 드리고 성전 공사를 시작했다. 그게 3장이에요. 번제 드리고 성전 공사를 시작했다. 4장,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해로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다.
그게 4장이에요. 중단되었으니까 5장은 뭐죠? 다시 성전 공사가 재개되었다. 시작되었다. 그럼 성전 공사가 시작되어졌으니까 6장은 성전 봉헌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1장에서 6장까지의 핵심 내용들이다. 자, 6장을 우리가요, 좀 구분을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죠. 1절에서 5절. 적어만 놓으세요. 6절에서 12절. 13절에서 18절. 자, 일단 적어 놓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 자, 1절에서 5절은요, 이제 고레스 왕이 왕의 조서를 다리오 왕이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진짜 뭡니까? 고레스가 명령을 내렸네, 조서를 내렸네 라는 것을 다리오 왕이 뭡니까? 문헌을 통해서 확인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한 다리오 왕이 빨리 공사를 시작해라. 공사를 막지 마라. 신속히 행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돼요. 그럼 왜 이제 성전이 건축 끝나고 봉헌식을 하는 내용이 13절 18절이고요. 그 다음에 19절 22절은 이들이 유월절을 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 창세기도 그렇고 에스라도 그렇고요. 요 장 구분만 딱 잘 보면 이미 그 장 공부는 끝난 거예요, 사실은. 나머지는 조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6장의 내용을 관찰한다면 6장의 내용의 핵심은 뭐라고요? 바로 제목 이거죠. 성전 완공 후에 봉헌식을 했다. 이게 바로 6장의 핵심 내용이죠. 자, 그러면서 앞에서 말했죠. 다리오 왕이 무엇을 확인했다고요? 고레스의 조서 내용을 확인했다. 그리고 어떻게 해라? 공사를 신속히 진행해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다가 드디어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공사가 끝나게 됩니다. 완공하게 되죠. 완공하게 되죠. 그런데요, 자, 성전 공사를 완공하고 이때 이스라엘의 12지파잖아요. 지파 수를 따라서 속죄제를 행했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지금 주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어느 지파 사람들이에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 그러다가 일부가 이스라엘 지파에 속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있지만은 두 지파가 사실은 돌아왔다고 보는 것이 뭐 옳은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12지파 이스라엘의 지파를 따라서 다 속죄제를 드렸다. 여기서 에스겔, 제가 이걸 강조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16절에서 19절 보세요. 에스겔서 37장 16절에서 19절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37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이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바로 속죄제를 드리고, 사실 이것은 이미요 포로민에서 돌아왔을 때도 속죄제를 이스라엘 지파 수에 따라서 드렸어요. 여기서도 뭡니까? 또 이스라엘 지파 수를 따라서 속죄제 드렸단 말이에요. 바로 에스겔서의 이 말씀이 성취되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성전공사가 끝나니까 뭐 했느냐? 이제는요 유월절을 지켰어요. 자, 오늘 제가 6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거예요. 단순히 유월절을 지켰다 이게 아니에요. 물론 유월절을 지킬 때 제사장들의 몸을 정결하게 하였고 유월절 양들을 잡았고 무교절을 지키면서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구약을 딱 읽으면서 특별히 분열 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들을 쭉 읽으면서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없었잖아요. 남유다에는 그래도 선한 왕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선한 왕들 중에서 그래도 신앙을 회복했던 왕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유월절을 지켰다는 겁니다. 누굽니까?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이요. 뭐냐? 전부 다 뭘 지켰냐?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또 뭘 지키고 있다? 또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제가 딱 봤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신앙을 회복하는 증거다 이게. 믿음을 회복하는 증거로 무엇을 지켰느냐? 유월절을 지켰다. 그렇다면 자 우리가 뭐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유월절의 핵심은 뭡니까? 피. 이 피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그리스도, 십자가, 오직 예수. 그러므로 신앙이 회복되는 사람들일수록 오직 예수의 길로 가는 거예요. 믿음이 회복되는 사람들일수록 오직 예수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그죠? 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에 집중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교회를 떠나고 언제든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무너졌던 사람들이 다시 신앙을 회복하면 무엇을 지키느냐? 구약에는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유월절의 핵심은 피요 그리스도다.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구나. 이들이 신앙을 회복할 때마다 유월절을 지켰구나.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가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는 것이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요 메시지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에스라 6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은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에스라 6장이 주는 메시지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도 하나님, 다리오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도 하나님, 핫게와 스가라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도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인 스룹바벨과 백성들이 움직이도록 배후에서 역사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진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확실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도 움직이고 다리오의 마음도 움직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움직이시기 위해서 주의 조의 마음도 움직이실 것이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요 6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저는 또요 참 중요하게 본 것이 이들이요 성전 봉헌식을 할 때 또는 성전 봉헌식을 마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뭡니까? 이들이 제사장들의 뭐라고 이 곳에 표현해 두냐면요 분반대로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반차를 따라 이 말이잖아요. 이 반차를 따라서 이렇게 지키는데 이것을 지키게 된 그 근거가 어디냐면 모세의 기록된 책에 의해서 이 반차를 지키면서 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강조하는 제게는요 굉장히 이 말씀이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가 교회 행정적인 또는 어떤 제도적인 것을 바꿀 때 뭡니까? 나는 이렇게 바꾸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들은 뭐라고 했냐?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면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조금씩 움직여가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꾸고 기록된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눈여겨보면서 교회 시스템도 바꾸어 나간다면 훨씬 더 좋은 그러한 교회로 발전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포로된 이 사람들이 모세에 기록된 그 책을 몰랐다면 24분반대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게 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알은 거예요. 모세 율법을 알은 거예요. 출애굽기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민수기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알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제사장들의 분반대로 그렇게 섬기게 했다라는 말씀은 성경 모르면 결국에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구나 잘못되게 갈 수밖에 없구나 내 마음대로 계획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6월절 회복. 아까 말했죠. 신앙이 뭡니까? 회복될 때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마다 그들은 6월절을 회복했다. 자, 여러분 언제나 오직 예수, 오직 예배 기도, 오직 성경 읽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 5장과 6장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학개와 스가랴가 외치는 메시지를 듣고 스룹바벨과 예수아 그리고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혼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